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많은 세월을 고통 가운데 보내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데려가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욕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생각하니 그때 자신의 원망, 절규, 갖은 저주와 욕설을 받아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자신은 견딜 수 없었다고 말하는 간증이 기억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데려갔는데 그것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원망하면서 욕설 퍼오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불신에 가득 찬 슬픔에 가득 찬 그 원망 불평 그 욕설까지 다 받아주신 하나님 그 자체가 안 계셨다면 자기는 이 세상 살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마음에 와닿으세요? 원망 불평할 그것조차도 받아주신 하나님 안 계셨다면 정말 자신은 이 세상에 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은아, 마음의 깊은 상처 받은 적이 있지? 가은이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나 없어야 하시는 분 없겠죠? 아마 우리 은율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다못해 우리 지훈이 빼고는 지우조차도 있을 것 같아요. 오래전에 당한 깊은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던가 또는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상처를 우리는 늘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자에게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시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을 앞둔 제자들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을 죽음에 빼앗기는 슬픔과 3년 동안 따라다니던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진 허탈감, 적의에 불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로 제자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극히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깊고 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키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신이 어떻게 될지 그걸 이제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상을 당하는 제자들은 어떨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끔찍하게 처형을 당해요. 근데 그 선생님을 왜 쫓아다녔어요? 3년 동안? 저 선생님을 쫓아다니면 저 분이 분명히 왕이 될 텐데 그럼 우리는 한 자리씩 찾아올 수 있어. 우리는 출세할 수 있어. 라고 그 기대에 가운데 쫓아다녔는데 한순간에 허망하게 그분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허탈감. 가족과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모든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쫓아다녔는데 그 기대가 다 사라지는 허탈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자신들도 잡아 죽이려 하는 그 공포 가운데 있을 것을 생각하면 그들의 마음의 상처는 아주 크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상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슬픔과 시르에 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인생의 갖가지 쓴 잔을 마시고 고통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의 은성이며 선물입니다. 먼저 깊이 생각해 보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마음에 내키는 대로 기도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잘못 구하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정욕을 잘못 구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권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한번 심각한 사건을 통해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게 되면 누구든지 한동안은 정서적으로 몹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심하게 갈등하고 나중에는 믿음조차 허약해져 버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죠? 예. 심각한 사건을 통해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정서적으로 아주 그냥 피폐해집니다. 페인이 돼요, 페인. 저도 경험해 봤어요. 페인에 대해서 몇 년 동안 헤매다가 우리 김태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이 너무 잘하세요. 아, 정말 피폐해집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데 정욕을 위해서 그런 거 구할까요? 그조차도 구할 수 없어요. 인생이 살기시는데 뭘 정욕을 위해서 뭘 구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서적으로 아주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허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만한 여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무엇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돼? 그걸 바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님은 이러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논리 정연한 어떤 표현도 기도의 황금 법칙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슬픔을 당한 자에게 가장 마음 편하게 해주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나 가리지 않고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기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야, 너 하고 싶은 말 다 해! 다 들어줄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야, 너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최고의 상담가는 내담자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내가 너 이렇잖아 계속 뭐 지시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고 싶은 말 다 들어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구하래요. 다 들어준대요. 신약 성경에는 구하라는 의미 동사가 무려 11가지가 나옵니다. 각 단어마다 독특한 성격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 마지막 구별 설교가 담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7번이나 나오는 구하다라는 동사는 오늘의 아이테오입니다. 이 용어는 때를 쓰다시피 하는 간청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때를 쓰다시피 하는 간청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 애기들이, 우리 은강이, 은율이 뭐 해달래, 사달래요. 이래서 안 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당해보셨어요?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26절 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아이테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야겠다, 에로타오에서 아이테오와 에로타오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구하라, 이것은 아이테오고요. 그러니까 때를 쓰지 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 이거는 다른 구하다라는 뜻이긴 한데 다른 의미인 거예요.
우리 은희하고 우리 은강이가 저한테 뭘 구해요. 같이 구하는데 같을까요? 네, 달라요. 은희는 뭐 한마디 툭, 은성이 좀 다른데. 은율이나 은강이는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때를 쓰면 간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에로타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할 때 때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더욱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을 때는 아이테오가 제격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냥 때를 쓰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데 마음이 피폐해져서 그런 가운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인데요? 다 들으신대요. 너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런 거 기도해야 돼. 내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 이런 걸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냥 구하라. 구해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사느냐 죽느냐, 응? 그냥 정말 눈물 가운데 젖어 있는 그에게 너 이렇게 기도해야 돼 요구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때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듣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제 아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잠시 후면 잡혀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 죽으실 거예요. 그들의 기대는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조차 잡혀서 핍박 가운데 죽음 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잠시 후에 벌어졌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잡혀서 이제 죽을 상황인 사람이 자기 정욕을 위해서 쓰잘데없는 거 구하겠습니까? 근데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낭만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때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요? 그냥 주여밖에 안 나오잖아요. 주여 하다 보면 계속 하다 주기여가 되는데 그 주여라도 하라는 거예요. 주여. 그 깊은 한숨, 한탄이 섞인 그 기도, 아무 내용도 없지만 주여 한마디 속에 우리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때를 쓰듯 마음이 상했을 때 때를 쓰는 기도는 비록 그 내용이 하찮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뭐 사달라면 안 사주지만 아이가 마음의 상처 입은 상황에서 아빠 하면 어떻게 해요? 해주잖아요. 상처받은 그 자녀들이 울며 아파서 울부짖는 그 기도, 그리고 차마 그냥 줄줄이 그냥 유창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주여 한마디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여라도 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골방에서 침대에 누워서 힘에 붙여서 그냥 힘에 다 빠져서 이제 그 상황에서라도 주여라도 부르시는 그 한마디 부르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아이테오에서 때를 쓴다는 것은 얻어낼 때까지 계속해서 매달리는 것이며 잠자치 않는 것입니다. 얻을 때까지 때 쓴 건 뭐예요? 그래도 줄 때까지 그래도 네? 말 되든 안 되든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논리 정연하게 다 잘 설명해 주잖아요. 알아들은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뭐래요? 그래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유식하게, 정말 논리정연하게 하지 않는 기도를 할지라도, 긴 말을 하지 않는 기도를 할지라도 그냥 계속해서 순간순간 주여라고 찾으라는 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부르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가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주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 거하고 주님 한 번 부르는 거하고 그건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한번 부르는 것은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록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나의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소속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희미한 음성이라도 주님을 찾고 매달리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 들어주시지 않으실지라도 때가 되면 주시려고 이미 중심에 허락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주시려고 이미 허락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나를 위해 적절한 시간을 계산하고 계실 뿐입니다. 지금 줘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적당한 때. 요셉을 봅니다. 요셉이 팔려갔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꿈을 해몽해 주었어요. 잘한 스토리죠. 근데 꿈을 해몽해 줬더니 그 술 맡은 간호장이 왕에게 가서 이런 히브리 소년인데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풀어주시다 해서 왕이 풀어줬으면은 성경 내용 많이 달라졌겠죠?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렇게 놔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요셉이 꿈 해몽을 하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 국무총리는 누가 됐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 상하는 일도 많이 당하지만 그 대신 상처 입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위로의 문은 참으로 크고 넓기만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주여 하고 때를 쓰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갑니다. 마음이 상하여 울부짖을 때 차마 기도조차 할 수 없어서 주여 한마디 내뱉고 한숨 쉴 때 그 한마디조차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불신의 말로 하나님께 대들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것조차 들어주시며 너 참 많이 힘들구나 하며 듣고 계십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나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대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며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가 제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뜻의 기도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회복시키셔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의미 없이 내뱉는 그 기도 같지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결국 내가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도록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요.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우리 김태호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설교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참 은혜 받았는데요. 기도의 응답이
그 전에는요, 저도 내 마음대로, 내 원한대로 들어진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뭐라고요? 기도 응답은 순종이에요. 결국은 내가 순종의 자리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간 나에게 허락되고 약속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더라도 우리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아무 거라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때를 쓰듯이 주님께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보다는 말도 안 되는 거라도 때 쓰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왜요? 그분이 나의 아빠니까 그래서. 누구라고요? 할아버지가 아니고 아빠라고요. 그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은희부터 우리 은유리까지 그 나이대 아이들이 말이 안 통해요. 자기가 뭐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래도 아이들 그래도 하면 저는 능력이 없어서 참 많은 걸 못 들어주었는데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래도 때를 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그래도 때 쓰는 놈이 순종하도록 응답하신다고요. 아멘? 네. 아멘. 마트에 가서 아이가 뭐 잡아요. 불량식품 딱 잡아와요. 아빠 이거 실 안 돼. 그래도. 근데 아빠는 어떤 거 사주기를 원해요? 최고 과자, 비싼 거 좋은 거 사주려고 마트에 딱 닫고 있는데 이놈 자식은 제일 싸구려 맛없고 불량식품 말 딱 봐도 불량식품을 들고 와서 이거 사달라고 때를 써요. 그래도. 근데 아빠는 더 좋은 거 준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께 더 좋은 거 주신다고요. 근데 이렇게 때를 쓰는 것이 왜 좋냐 하면 이 때를 쓴 것을 통해서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나의 순종으로 응답되어지는데 이걸 통해서 이 때를 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 어떻게 돼요? 더 단단해진다고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깐난 애기 때문에 별로 안 모르겠어요. 사랑스럽지도 않더라고요. 예쁘지도 않아요. 언제 예뻐요? 이제 걸으면서 말하면 시작하면서 떼 쓰기 시작할 때부터 정말 예뻐요.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면서 제자 그러면서 나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한테 와서 뭔가 요구하고 때렸을 때 그때부터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깐난 얘기를 딱 태어났을 때 얘가 정말 내 애 맞아? 실감이 안 나요. 처음에 고은이 처음 났을 때 간호사 내 표 딱 안겨주는데 얼떨떨한 거예요. 얘가 내 애 맞아? 실감이 안 나는데 이 아이가 집에 와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목욕시키고 그런 가정하는 데서도 그렇게 좋기는 하지만 그냥 그렇게 큰 예쁘게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날 아빠라 부르고 나한테 때를 쓰고 나한테 뭔가 요구하고 그때부터 정말 예쁜 거예요. 사랑스럽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때를 쓰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관계의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아버지 이 관계가 되어져서 정말 아빠를 볼 수 있는 그런 동독한 관계가 되어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때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동독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나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주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자로 세우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아무거나 막 기도하지만 때를 쓰면서 막 기도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이 나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